할렐루야. 저희들 이 아침에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희는 제자훈련 리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리더는 앞장서서 가는 사람, 본을 보이며 앞장서 가서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면, 또 리더는 중요한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윗사람이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리더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불러내신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훈련을 하고, 훈련을 한 뒤에 그들을 보내서 그들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지난 아침에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이 모태에서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오늘까지 이끌어 오셨다, 기르셨다는 겁니다. 흔들릴 때 붙들어 주시고 넘어질 때 회복시켜 주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택하심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택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부르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에서처럼 훈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서를 일컬어서 들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들락이는 아무리 훈련을 시키려고 해도 훈련이 안 되는 짐승을 들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훈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보냄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내시는데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서도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고 쓰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시고 그들을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보내시는데,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낸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사명을 줘서 내 양을 치라라는 이 사명을 줘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걸 커미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calling과 커미션 사이를 우리는 훈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영어로 하면 disciplin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훈련이 끝난 사람을 discipl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정말 연단을 받을 때 훈련입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훈련을 받아서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련입니다. 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받고 나면 정금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풀무로 금을, 도가니로 은을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순수한 금이 되고 순수한 은이 되도록 우리를 연단하신다. 훈련시켜서 단단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 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은 날 못 따라온다는 겁니다. You cannot follow me right now. 그렇지만 나중에는 따라온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따라온다. 훈련이 되어야 된다. 훈련되지 않는 군대는 오합지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훈련이 안 되는 개는 경찰견으로, 군견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진돗개를 LAPD에서 갖고 왔습니다. 2마리를 갖고 왔죠. 대한민국 해갖고 갖고 왔는데 훈련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탁월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조용하라 그래도 조용하지 않고, 이 덮쳐야 될 시간이 있는데 딱
딱 보면 본인이 판단해서 먼저 뛰어나가서 확 물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훈련이 안 된다. 그래서 경찰견으로 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얼마나 중요하냐. 운동선수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훈련은 운동선수를 보더라도 어떤 종목의 선수냐에 따라서 받는 훈련이 다릅니다. 권투 선수가 받는 훈련하고 체조 선수가 받는 훈련, 그리고 수영 선수가 또 달리기 선수가 사격 선수가 받는 훈련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발달시켜야 될 근육이 다르고 다 다르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기초 체력을 키우는 훈련은 동일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도 연주자라는 겁니다. 골프를 치는 사람들도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통해서 자세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자세가 이 자세라는 건 조금 다르게 하면 습관이 돼버리는 겁니다. 단순 집중 반복을 통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마 사격 예비 훈련이라고 PRI 훈련이라고 Preliminary Rifle Instruction이라는 PRI 훈련도 그렇게 안 하고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리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단순 집중 반복을 통해서 정말 그걸 인내가 요구되는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을 통과해야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이 쓰시기가 곤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훈련을 시키는가?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을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도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훈련도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훈련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습관이 되어야 위기의 때에 기도가 나오지, 습관이 되지 않는 사람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잡히지 그 시간에 기도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 집중 반복이라는 훈련이 돼야지 그것이 그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는 이 순종도 훈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해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우고 익혀야지만이 그것이 우리 몸에 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변화와 역사는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단순 집중 반복해서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자세를 만드는 겁니다. 성경적인 책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습관의 힘이라는 것들을 두히그라는 이 뉴욕 타임즈 기자가 썼던 책을 얼마나 정말 눈이 번쩍 띄게끔 그렇게 읽었던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축구팀을 정말 이 미국에서 최고의 팀으로 키운 감독도 가서 새로운 작전을, 여러 작전을 구상하는 게 아니라 몇 개가 되는 작전을 계속 반복해서 눈을 감고도 그 자리에 공이 온다는 것들을 던지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그렇게 훈련을 시켰더니만 그 팀이 미국의 최고의 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습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집중 반복의 훈련을 통해서 그 팀들이 전혀 다른 모습들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묵상도 훈련이라는 겁니다. 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훈련을 하면요, 어떤 말씀을 붙들고도 깊이 깊은 뜻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역대하 7장 14절을 20년 이상 묵상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걸 갖고 신학교의 한 과목을 가르쳐도 시간이 모자랄 만큼 하나님이 그 말씀의 깊이들을 열어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훈련을 받는 이 시간과 훈련을 받는 곳을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훈련의 시간들을 이 아이솔레이션 피리어드, 그러니까 고립되는, 나밖에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은, 마치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아이솔레이션 피리어드,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정말 나 혼자서 그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그런 아이솔레이션 피리어드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40년 동안 그 약속을 낳다 지었다 하면서 믿음의 훈련을 받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은 그 40년의 훈련이 끝나니까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야곱도 돌베개 베고 광야에서 자야 되고 외삼촌에게 열심히 사기당합니다. 본인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사기쳐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얻어냈다고 생각했는데 야곱이 누구를 닮았나 보니까 외삼촌을 닮은 겁니다.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을 보는 겁니다. 아니 자기보다 조금 더한 사람을 보게 되죠. 거기서 사기 칠 때는 좋았는데 사기 당할 때 얼마나 피눈물이 나는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를 속였더니만 우리 자식들 열 놈이 한꺼번에 힘을 합쳐서 나를 속여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요셉을 정말 종으로 팔아서 평생 요셉이 죽은 것처럼 마음에 한을 안고 살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배우고 그것이 삶에 나오는데 오래 걸렸다는 겁니다. 약복강가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불린 것은 한참 뒤입니다. 자기 딸 딘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세겜에서 일어났던 사건으로 야곱은 비로소 이 외삼촌 집에서 훔쳐갖고 오는 점치는 도구인 드라빔을 버립니다. 상수리나무 아래 묻어버립니다. 여자들은 귀고리를 다 풀었습니다. 내가 미의 종이 되겠다라고 뚫는 그 귀고리를 다 뽑아서 버리고 난 뒤에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이를 우리는 훈련이라고 이야기하고 광야의 길입니다.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서 죄수로 있는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 그의 아이솔레이션 피리어드입니다.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받아 먹으며 살아야 합니다. 까마귀란 새는 배가 터져도 지먹이를 남 안 주는 새입니다. 근데 그 새가 물어다 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과부의 집에 보내서 흉년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요나에게도 광야가 있었습니다. 고래 뱃속에서 정말 보내야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도 광야가 있었습니다. 정말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내시가 되어서 환관으로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되는 훈련을 받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정말 다마색 선상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그의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10년이 넘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고향에서는 유대교를 버린 나쁜 놈이 됐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는 그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래서 그의 고향에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 하느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을 보면서 그의 사도 바울의 많은 신학들이 그때 정립되기도 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분명히 광야임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광야가 있었습니다. 시험을 받던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는 벌거벗김을 당하고요. 나를 다시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다시 확인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들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일 뿐이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왜 광야를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왜 광야를 40년 동안 통과하느냐는 겁니다.
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게 몸에 배었습니다. 그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종살이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겠습니까? 내 기대대로 되면 할렐루야고 아니면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시나요?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자세가 종살이 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내 기대대로 되지 아니할 때도 내 길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광야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요. 껄핏하면 불평합니다. 왜 그럴까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애굽식 사고방식과 애굽식 생활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Egyptian way of life, Egyptian way of thinking입니다. 사고하는 방식과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지 않고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것을 버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나서 야,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광야에서 다 쓰러지게 하시느냐는 겁니다. 이건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걸어가지 못하는 그들의 자세입니다. 내가 이 광야에서 너희를 40년 동안 먹이고 입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배워야만이 그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곳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내면이 변화됩니다. 그렇죠? 연약하고 무능한 자로 정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걱정,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가를 알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이 아니라 긍휼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소망이 없다는 것들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합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상황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함과 경외심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검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가면 그 리더로서의 자질도 갖추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성급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영향력이 커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훈련을 받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훈련 교관을 잘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로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보 온달도 평강공주를 만나니까 위대한 고구려 역사의 길이 남는 나라와 민족을 위기에서 건지는 장군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을 만나니까 한국 축구팀이 달라졌다는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설리반을 만나면 헬름 켈러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반듯한 신앙은요, 하박국이라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정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박국의 제자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 때도 그럴 때도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룻은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모세도 좋은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아들을 다 나일강에 버릴 때 믿음으로 그 모세를 키웠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세 부모님의 교육이 40년 애굽의 교육을
뒤엎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는 다윗의 부모도 알 수 있습니다. 강하게 키웠습니다. 어린 나이에 10대 초반에도 그 양떼를 몰고 사자와 곰이 나오는 그 들판에 양떼를 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 웨슬러의 어머니가 수잔나, 그리고 어거스틴의 모니카가, 그리고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외조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만나서 삶이 달라졌습니다. 에스더를 그 부모가 키웠다면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처럼 못 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드게 손에 키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있습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훈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좋은 만남을 주시고 훈련 과정 속에서 정금을 만들고 순수한 은을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를 빚어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내하며 그 훈련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한나의 분인나처럼 하나님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훈련 교관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좋은 만남들을 주셔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여 따라오게 하는 우리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초가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 훈련이 잠시는 쓰고 하나님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 그 연단을 받은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는 귀한 것 온전하게 구비해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넉넉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